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83장,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밤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다 보좌 앞에 둘러서 금영광 돌리세 금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함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함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함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희 만우엘 주 앞에, 저희 만우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함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심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뛰어라 주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을 38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다 같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헬라 제국 얘기를 하면서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게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이야기를 통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케사르 시저 얘기 듣고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클레오파트라하고 케사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이라 그랬죠. 헤롯 대왕이 그래서 그 성전을 46년간 지었던 그 배경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여러분 지금은 로마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도시가 떠오르죠. 이태리 도시, 이태리 수도 로마. 그런데 원래 로마라는 이름은 도시의 이름이 아니었고요.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 있지요? 네, 전쟁이 난 그곳 얘기입니다. 그곳은 여러분 이란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란은 어느 나라의 후손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바사, 페르시아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하고 아랍은 같은 민족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파도 다릅니다. 물론 둘 다 이슬람이지만 페르시아는 시아파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수니파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섞여 있는 나라가 있지만 페르시아는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후손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페르시아죠, 시아. 그래서 시아파니까 시아파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시아파가 지금 이란의 주된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한테 당신은 아랍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면 화를 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우리 얼굴 보고 당신 중국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진 않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요, 이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주로 요즘 TV 프로에 많이 나오죠. TV 프로에 그 뭐 전쟁이 일어나면 중동 전문가들이 등장하잖아요. 중동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재밌는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중동 전문가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중독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왜 중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근동이라 그래요. 근동이란 말은 무엇이냐? 가까울 근, 동력동 그래 가지고 가까운 동쪽. 누구한테 가깝다는 뜻입니까? 유럽에. 유럽 사람들한테 가까운 동쪽은 근동, 지금의 중동이고. 그러면 far east, 먼 동쪽은 어디입니까? 예, 우리나라가 먼 동쪽이에요. 그래서 극동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극동 방송 있죠? 그래서 극동, 아주 먼 동쪽이다. 그래서 far east란 말을 씁니다. 근데 near east란 말을 여러분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합니다. 미들 이스트보다는 니어 이스트가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중동 전문가들을 얘기할 때 중동 전문가들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걸 그들 읽으면 메나죠, 메나. 메나라고 소개합니다. 메나. 자, 이 문화권을 얘기할 때에 중동 한 지역만 얘기하면 틀린 말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미들이 돼 있죠. 미들. 여기는 이스트. 이스트. 그다음 이렇게 됩니다. 메나. 미들 이스트니까 중동 맞죠? 그리고 노스 아프리카 되는데 왜 노스 아프리카 되죠? 북아프리카가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북아프리카 그러면 떠오르는 나라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자, 그런데 이슬람 이전에는 뭐였을까요? 이슬람 이전에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우리 세계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슬람 이전에는 로마였어요, 로마. 이 땅 전체가 로마가 차지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였다고요? 그 전에는 헬라. 헬라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벨론. 바벨론 이전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됐죠. 이 순서대로 쭉쭉쭉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나가 요즘은 메나란 말을 쓴다고 합니다. 중동 전문가들 그러면 유로메나 연구소라는 데를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메나, 무슨 메나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중동 저지 아랍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도 문화권으로 같이 엮어버려요. 그런데 그 문화로 엮인 시간이 얼마나 기느냐? 몇 천 년이 됐어요. 오랫동안 계속 같은 문화를 묶어왔는데 그 문화를 요건 따로 저건 따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저기 어디냐 이라크, 이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 위에 있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도 같이 연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랍의 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10년 정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아랍의 봄이란 사건이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모든 이 메나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민주화 시위를 해요. 그런데 한 나라만 시위한 게 아니라 이것이 들불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온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여러 지역이 봉기가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같은 봉기가 일어날까요?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문화권. 그래서 같이 움직임을 보면 뉴스를 보실 때 저 나라들은 문화권이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계속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전부 다 성경의 이야기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성경을 보려면 이 메나, 이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번째 오늘 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경 보려면 그냥 성경만 딱 파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하나 있죠.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가 아마 성경의 이름들 가운데 제일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입니까? 사도신경 때문이죠. 사도신경. 마리아와 더불어서 이 빌라도는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그냥 빌라도라는 이름은 계속 빌라도가 귀로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는 상상할 수 없는데 아마 빌라도는 저주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의 그 인물들 가운데 절대로 이름으로 잘 안 넣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빌라도예요.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빌라도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빌라도는 아무도 안 짓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라는 이름도 거의 안 짓습니다. 그죠? 지을 수가 없는 이름이죠. 그러면 왜 빌라도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이 이름이. 왜 빌라도라는 이름은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빌라도가 심각하게 악했습니까? 빌라도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오늘 본문의 빌라도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넘겼잖아요. 자, 이걸 넘겼을 때 이 사람은 특별히 현행범이 아니고 범죄의 혐의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번에 얘기했죠. 사두개인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두개인들. 기억나십니까? 안나스, 가야바. 이 제사장 그룹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두개인들이라 그랬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예 모함을 하고 그 사람들 사병, 그러니까 자기들의 군대, 개인 군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불법 체포예요. 자, 그때 당시에 치안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그 지역을 맡아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행정권을 맡고 있고 그 치안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이렇게 잡으러 갔다는 얘기는 불법 체포가 되겠죠? 지금 큰일 날 얘기예요. 요즘으로 치면 경찰 대신에 우리가 옷 입고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그거를 체포한 예수님을 로마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 이 사람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 사람을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넘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하게 된 그 근원이 이 로마라는 나라의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러면 떠오르는 그 이야기들이 하나 있죠. 속담 가운데 이 로마라는 나라 생각하면 떠오르는 속담 혹시 없습니까? 모든 길은 그렇죠. 잘하시네. 첫째 길이 엄청나게 좋은 전쟁을 치르면요. 로마는 뭘 하느냐? 전쟁 쳐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길 닦는 일이에요. 길을 어떻게 닦느냐?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로마의 길은 어떻게 닦느냐면 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땅을 이만큼 한 2m에서 3m 정도 팝니다. 땅을 아예 깊이 파서 여기는 자갈을 넣고 그리고 굵은 돌 그리고 아주 두껍고 반듯한 돌을 이렇게 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튼튼하게 까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로마 수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포장도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깔았던 그 도로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로마 가보신 분 계신가요? 로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로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길들로 이렇게 돌로 된 길 많잖아요. 예, 이 캐리어 끌고 가면 캐리어 바퀴가 다 박살납니다. 다 돌이에요, 다 돌.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도로를 지금도 씁니다. 로마 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럽에 이 도로가 다 깔렸습니다. 로마가. 자, 이 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길을 닦을 때
아, 길이 잘 닦였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길에 누가 갔을까요? 이 길에. 주로 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로마가 깔아놓던 그 길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시절에 그 지역을 정복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에 아주 유용한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이 로마의 이 신장로들이에요. 자, 두 번째, 로마의 법 제도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로마는요, 법하고 제도가 가장 발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법.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법 얘기를 하죠, 빌라도가. 로마의 법이 있고 이스라엘의 법이 있죠. 근데 빌라도는 누구의 법을 먼저 얘기해요? 로마의 법 이전에 너희들이 잡았으면 너희들의 법으로 하면 될 텐데 왜 너희들은 너희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한테 넘기느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의 죄목은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다. 신성모독이죠. 나는 왕이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신성모독은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제목도 있고 신성모독도 있어요. 여기서 신성모독은 누구를 신성모독하는 겁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기소하면 빌라도가 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신성모독하면 내리는 벌은 뭘까요? 자, 유대인의 법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법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니까 제1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1계명 어기면 얻는 그 벌이 뭘까요? 맞아요. 스토닝입니다. 스토닝. 여러분 돌로 던지는 것이 그 벌이에요. 그 죄에 해당. 근데 여러분 돌로 던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스토닝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스토닝이라는 영화. 돌로 던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을 돌로 이렇게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돌로 돌 던지는 그 일을 하는 스토닝을 할 때는 사람을 거의 다 반 정도 묻어요. 묻습니다. 네, 묻어요. 묻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돌을 던질 때 저 멀리서 던질까요? 가까이서 던질까요? 네, 저 멀리서 던지면 힘이 없잖아요. 가까이서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던지는 사람과 돌을 맞는 사람이 눈이 마주쳐요. 그렇죠? 가까이서 마주치고 그리고 그 돌에 한 방 딱 맞으면 아야 하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돌을 맞아야 되고 돌을 맞은 그 얼굴이나 몸이 괜찮겠습니까? 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돌 맞은 그곳이 바로 뭐가 될까요?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닝하는 장소는 아주 외진 곳이에요. 무덤으로 삼을 만한 곳에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곳에 파서 던져서 그 사람을 무덤으로 돌무덤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 돌 던지는 그 스토닝의 형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지 맞았어요, 원래는. 근데 왜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왜 그 형벌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이 로마의 법 때문입니다. 로마의 법. 로마의 법은요.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자기들이 잘못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그 죄를 자기들이 물을까봐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한테 간 거예요.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는 계속 피합니다. 피하는 것도 당연하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거든요. 심지어 요한복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 빌라도의 부인 얘기가 나와요.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게끔 선고를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형고를 선고를 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을 했죠, 아까? 자, 유대인의 왕인데 왕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는 왕이 몇 명입니까? 아구투스 한 명밖에 없죠? 케사르 시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왕 외에 다른 왕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에 두 개가 없듯이 이것은 로마 정부가 꼭 그 반란군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반란죄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영화 혹시 왕과 사는 남자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도 봤어요. 거기에 단종이 어떤 죄목으로 죽는지 아십니까? 단종의 죄목 뭡니까? 네, 단종의 제목도 똑같아요. 금성대군, 자기 삼촌 금성대군과 연합해가지고 역모를 일으켜서 세조 그 대왕을 없애고 자기가 다시 복위하려고, 단종 복위 사건, 그 얘기가 배경이죠. 단종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그 이유로 사약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죄목도 똑같습니다. 아니 로마에는 왕이 하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소하고, 그리고 이 선고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 한 200년 몇백 년 전에 누가 있었느냐면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이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살 수도 있었는데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기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죄목을 막 나열하는데 그 죄목이 제대로 된 제목이 하나도 없었대요. 자, 소크라테스를 싫어했던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명 소피스트들 때문에 죽습니다. 소피스트들이 누구냐면 웅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치가, 옛날에는 웅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했거든요. 근데 그 정치가들이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한 말들을 하나같이 다 반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소크라테스하고 논쟁에서 이겨본 소피스트들이 없었습니다. 같이 토론만 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한테 매번 반박당하고 매번 설득당하고 꼬리를 내리는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눈에 가시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치하는 모든 모습들을 소크라테스가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니 이 화가 날 만하죠. 소크라테스의 여러분 그 질문법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자, 소크라테스가 쓰는 말들, 소크라테스가 사람을 설득하는 말 중에 산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파술. 산파가 뭡니까?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아이 받아주는 사람이 아이를 나오게끔 해주는 사람이 산파잖아요. 자, 소크라테스가 그 산파의 역할을 합니다. 뭐를 낳게 되느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신이 아는 게 이거요?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요? 계속 질문해요. 그러면 질문 몇 개만 하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항복하게 됩니다. 아이고, 난 모르겠어라는 말을 하게 돼요. 할 때에 그때 하는 말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예요. 무지한 당신을 아시오. Know yourself. 당신은 무지한 사람이요. 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려요. 자, 그 고백을 나오게끔 하는 게 산파술이에요. 난 잘 몰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산파예요. 자기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게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좋아했을까 이 말입니다. 무척 싫어했어요. 그리고 소피스트들은 자기들의 웅변, 자기들의 말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얻게 돼가지고 그걸로 돈벌이 수단을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돈벌이 수단을 소크라테스가 다 막아버리니 나는 소크라테스 저 선생님이 훨씬 좋던데 이 소피스트들은 별로던데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니 소크라테스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어?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기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문제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겠죠. 알았습니다, 다. 그런데 이 정치가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그 등살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못 이렇게 석방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플라톤이 있었어요. 플라톤이 선생님들에게 그 소크라테스에게 설득합니다. 선생님, 내가 간수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탈옥할 수 있게끔 했으니 오늘 선생님 나랑 같이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나쁜 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악법에 내가 반기를 들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말을 아주 길게 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줄여가지고 악법도 법이란 말을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맥락은 그 맥락이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란 말을 소크라테스가 직접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맥락은 그렇습니다. 이런 나쁜 제도, 나쁜 법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내가 독약을 먹더라도 그 법을 지키는 게 옳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자, 그때 플라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플라톤 유명한 사람이죠. 플라톤이 가장 싫어했던 제도, 정치 제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얘기하면 되게 웃기지만 플라톤이 가장 싫어했던 제도가 민주주의였어요. 여러분 딱하죠 지금. 아니 민주주의가 왜 싫다는 거야?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때 플라톤 시대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었을 때의 그 민주주의는 뭐였을까요? 온통 다수결이었습니다. 다수결로 맘만 먹으면 어떤 사람을 확 몰아가지고 모함을 해서 죽이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일을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많이 행해왔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가장 싫어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똑똑한 몇몇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철학자, 똑똑한 사람들, 명석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자, 이 플라톤의 사상이 계속 이어져 왔겠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사상이 아테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갔나요? 로마에게도 넘어갑니다. 로마의 법 제도도 이 민주정을 선택해요. 민주주의를.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재판합니까? 자, 배심원들을 따로 뽑았습니까? 아니면 재판관이 심리를 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그 검사가 올렸던 서류들을 보면서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까? 재판은 아주 단순했어요. 자,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자,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아니면 여기 바라바라는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이렇게 묻고 박수 와 치는 사람 그 편에 결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제도가 이 그리스의 민주정을 그대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택했던 그 일이 빌라도한테 넘어갑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도신경에 계속해서 빌라도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라도라는 이름은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라는 이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인간의 제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에는 충돌하더라는 얘기예요. 충돌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도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이고 본디오 빌라도 그 죽일 놈의 인간 말이야. 그 인간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넣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난받게 했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타자화하지 마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법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익숙해요. 그런 상식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툭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 저런 말을 하다니. 나 불편해. 나 굉장히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두가 본디오 빌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의 제도가 나쁘게 쓰인 그 가장 극명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아까 십자가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 내린 벌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반역자들. 반역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형벌이라는 게 로마가 가지고 있던 최악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왜 끔찍한 형벌이냐? 여러분, 십자가 보통 그 사형 집행을 할 때 어떻게 사형 집행을 합니까? 요즘에 사형 집행 뭐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은 아직 합니다. 미국에는 사형 제도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요. 사형 제도 중에 약물이 있고, 그리고 교수형이 있고요. 그리고 정기의자가 있어요. 정기의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린마일이라는 영화에 사형을 하는데 가장 흔한 그 사형법이 뭐냐면,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아십니까? 토마스 에디슨? 예, 우리 발명왕 그분이죠. 토마스 에디슨이 만드신 사형 제도가 있어요. 전기의자예요. 그 양반이 직렬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맨 처음 실험으로 사용했던 게 뭐냐? 사형수한테 그걸 사용해요. 자, 사형수한테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린마일이라는 영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기가 잘 통해야 돼요. 우리 몸은 도체입니다. 도체. 전기가 통합니다. 그런데 저항이 많은 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를 잘 못 통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오래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자, 사형을 할 때 가장 좋은 사형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냥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죽이는 게 맞아요? 자, 사형 시작했을 때 하루, 이틀, 사흘, 날 가야 될까요? 금방 끝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짠! 하고 딱 끝나는 거. 그래서 그 그린마일이라는 영화에 보면 머리에 그 물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이 솜으로 머리에 적시고 이 머리에 이 전기 그 관을 씌워요. 그래서 전기를 팍 올리면 확 통해가지고 빨리 막 숨이 끊어지는 그런 사용법을 하는데, 근데 어떤 친구가 여기에 물 적시는 걸 빼먹은 거예요. 너무 끔찍하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고통이 적은 사형법이 프랑스에서 개발됩니다. 기요틴이라는 겁니다. 기요틴이 뭐냐? 칼날을 위에 쭉 매달아가지고 평 떨어뜨리면 목이 갑자기 탁 분리되게끔 하는, 그게 가장 자비로운 사형법이라는 거 압니까 혹시? 가장 왜 자비로울까요? 빨리 목숨을 끊으니까. 그래서 기요틴 이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뱉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베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비로운 사형법은 뭐냐? 빨리 목숨을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떨까요?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형법은요. 일주일을 갔다고 합니다. 길게 가는 사람들은. 높은 이 나무에 매달아 놓고 몇 날 며칠을 그냥 그 낮에는 그 뜨거운 땡볕에 노출되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추위에 노출돼 있으면서 이렇게 버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신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신 이유.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많이 그 과로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제자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나머지 두 제자들은 이 허벅지 뼈를 쇠몽둥이로 탁 깨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저도 십자가 안 매달려서 잘 모르지만 한번 어떤 실험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자, 허파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매달리면 허파가 앞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있는 힘을 다 해야지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허벅지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서 숨이 팍 막혀서 그대로 죽게 되는 겁니다. 두 강도는 그렇게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려 했을 때 옆사람이 말려요. 이게 옛 사람들의 그 시편에 이런 의미가 나와요.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으셔요. 안 다친 채로 숨을 거두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숨을 거두셨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일로. 탁 찔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서 물이 쫙 나오는 걸로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을까요? 자, 돌로 치는 스토니를 했다면 유대인의 법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으로 예수님을 징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인 것이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법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도 빌라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예수님,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빌라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균형 잡혀 있어요. 아이고, 이 말도 안 듣고 저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따라서 재판했을 뿐이에요.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였죠. 결론은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가 됩니다. 우리들의 상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도 빌라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로마가 우리에게 준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로마가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는 나라가 아마 되지요. 로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로마의 역할이 큽니다. 어디를?
이 메나 지역 전체를 로마가 다스렸지요. 다스려서 이 지역에는 기독교 유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기독교 유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콥틱 기독교가 있어요. 이집트 가보시는 분은 알지만 거기에도 이미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에도 아주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인도에도 남아 있어요. 인도에도 고대 기독교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일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로마의 이 도로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갔던 전도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 주로 어떤 길입니까? 주로 바닷길을 많이 갔죠.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소아시아, 터키도 가고, 그리고 저기 지금의 그리스 땅도 가고, 로마도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누가 닦았던 길일까요? 로마가 닦았던 길이에요. 로마가 닦았던 길. 그리고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그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가 엄청나게 대단한 배입니다. 한 사람을 실었던 배지만 온 유럽을 바꾸고 온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 타고 갔던 배고요. 그 배를 통해서 유럽이 뒤집어졌잖아요. 덧붙여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로마의 뭐 어떤 사람들이 0.6%라고 얘기하더라고요. 0.6%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한 15명 있는데 여기에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명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미미한 숫자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로마에.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그 왕 이름이 뭐죠? 내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황제가 자기 어머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자기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사람들 가운데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은데 장가 보낼 수 있는 여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그 시대는 문란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처녀가 없는 거예요. 정숙한 처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집 자식 내가 다 아는데 어릴 때부터 자라는 거 보니까 아이고 아니야. X야. 저 집도 X야. 다 X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 처녀들은 그렇게 정숙하고 그렇게 가정을 잘 돌본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이 로마 귀족의 세계에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처녀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처녀를 찾으라고 막 수소문한 끝에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귀족의 며느리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했던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된 그 사람의 엄마조차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공인된 국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숫자 문제입니까? 숫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가장 그 코웃음 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CTS나 CBS 뉴스를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왜 겁이 안 날까요? 왜 겁이 안 나느냐? 오히려 정말 괜찮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는 세계가 올 겁니다. 소수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많다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1,000만 명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허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1,000만 명일 때 우리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0.6% 이때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수도 있어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다. 교회가 이렇게 많다. 우리는 대형교회 다닌다. 이 얘기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온전히 서 있으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봐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온 유럽을 바꿨잖아요. 한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우리 아파트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미미했거든요. 근데 그 미미했던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로마 얘기를 해봤습니다. 로마.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보면 어두운 그림자도 있죠? 로마의 법 체계를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법이 예수님과 충돌하게 돼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길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온 로마가 그리스도를 국교로 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것. 그리고 로마를 바꾼 그 힘이 무엇이라고요? 아주 작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바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빌라도가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빌라도가 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복음을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로마의 그 잘 깔린 그 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날랐습니까? 복음도 날랐잖아요. 복음이 그 길을 통해서 퍼져나갔잖아요. 나도 그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내 얼굴을 보고 내 행실을 보고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수 0.6%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소수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지극히 작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빌라도로 대변되는 세상의 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작은 소수 0.6%가 로마를 바꾸었듯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